그러니까 우리 감정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믿음의 아버지겠지 뭐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감정적으로 오늘 딱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장로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믿음이 좋다. 여러분, 내 감정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 또 교회가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은요,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약속할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특징은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럼 다윗은요? 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준서처럼 저렇게 어리고 막내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근데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그 광야를 헤매게 될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어느 때 가능했냐면 약속을 붙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 약속을 붙든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12월 25일이 되면 아이들은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죠. 네, 부모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착한 어린이가 될 거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1년에 한 번만큼은 착한 어린이가 되죠. 그날이 12월 25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19년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기다리고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뽑았을 때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견뎌내야 되는구나. 견뎌내는 거야. 여러분,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겠구나, 시련이 오겠구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시험과 시련은 있지만 견뎌내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허락하시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시련을 이겨낸 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2018년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감사한 제목은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뽑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잘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2018년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저한테 와서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 기억 못하죠.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2018년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2018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주셨고 말씀대로 성취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2019년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목사님 2019년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잘 몰라요. 그럼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 말씀이 제 2019년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저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슴 떨리는 삶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2018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을 이루어냈더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저는 2019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이 뽑았던 말씀을 성경에다 놓거나 어디다 놔도 잘 못 볼 때가 있는데 당신 아이는 이거를 컴퓨터 앞에다 이렇게 딱 놓는데요. 그리고 청소하다가 뭐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고 확 찾는데 그거 어딨냐고, 약속의 말씀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청년의 삶을 바꾸었고 또 그 청년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묵상해요. 문제를 묵상하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묵상해요. 어제도 어떤 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눈에는 잘 차지 않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저희 아이들 얘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소심했는지. 주민이를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애 같잖아요. 근데 태어났을 때는 너무너무 소심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냥 주민이를 처음 유아 촬영단을 데리고 갔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래요? 그랬더니요, 제가 한번 흉내를 냅니다. 아니, 수영장을 처음 보냈는데 앞을 이렇게 꼬고는요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주민이 너무 소심한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소심해도 소심해, 어쩜 이렇게 소심해요? 1시간 동안 그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수영복 하나 입고 나래들 팍 놀고 있는데 우리 애 혼자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좀 너무했나요? 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야, 너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얘의 삶을 책임지시겠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변하겠지. 근데 어느 날 소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소심해도 좋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들 부모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차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감을 갖듯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 야,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그 건물을 저희가 임대 계약을 맺으신 분을 보면서 이분이 참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분에 대해서 들을 때는 그분이 굉장히 좀 약간 괴팍하다, 뭐 근리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들었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 사람이 이상하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뭐 그렇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직업이 약사세요. 그러니까 낮에는 연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전화를 계속 못 받았어요. 어제 누워있느냐고 약을 먹고 잤는데 그 약이 좀 독했던 듯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자냐고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30분을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그 추운 데서.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거 다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오늘 제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잠이 들어서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인지 모르고 날짜를 제가 체크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괜찮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다려줄 수 있죠. 여러분, 너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참 멋진 말로 들리더라고요. 기다려줄 수 있죠. 기다려줄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의 삶을 향하여 기대해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기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간 기다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근데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산수를 해봐야죠. 근데 아이를 낳았을 때는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려야 하면 중간에 한번 실수해요? 네, 실수 한번 해요. 여러분, 한 번만 실수해요? 정확히 보면
몇 번을 실수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실패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앉아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면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실수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실수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 실력이 된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3번 이상 내가 자꾸만 실수하겠다. 그게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실수한 거지 뭐.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평생. 여러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실패는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반복적인 실수는 실수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실력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 돼요. 여러분, 막 참지 못하고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막 혼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주는 것, 이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혼내는 것, 이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끝내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준서랑 주민이랑 하늘봄교회라는 교회에서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손승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연대 출신이신데 수학을 엄청 잘 가르치세요. 네, 이분이 가르치면 하니까 수학이 참 성적들이 좋아져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자율학습으로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가면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율학습. 자율학습으로 가르치는데, 자율학습으로 가르치니까 아이들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물었어요. 아유, 목사님, 거기 준서도 있고 주민이도 있고 또 예원이도 있고 많은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준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준서가 어저께 이제 하루 공부를 하는데요, 1년 동안 끝내는 과정을 20일 만에 한 번에 끝낸대요. 근데 그걸 한 번에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아, 내가 책을 한 번 띄는구나. 근데 어저께 많은 애들이 해왔는데 준서가 처음부터까지 다 풀어갔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누군가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으면 따라갑니다. 준서가 수업을 잘하나 봐요. 엄마만 지금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수학을 잘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국어를 잘하는 애가 있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그러면 아마 올해는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3 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고1이 되고 고2가 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준서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막 듣다가, 아우,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아, 목사님, 그런데 뭐야? 그랬더니 주위의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요, 공부를 다 잘하는 애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5명인데 5명의 평균이 95예요. 남 얘기니까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여러분? 네, 5명의 평균이 95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애들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앞으로 2, 3년 후에 그렇게 되겠죠. 2, 3년 후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번에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평균 95점대 아이들, 평균 95점대면요, 뭐 대부분 전교한 10등 안에 다 드는 애들인 겁니다. 5명이 가는데 5명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그때는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딱 모이면요, 막 눈빛들이 다르대요. 제가 저렇게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 주민이, 준서, 예원이, 뭐 대강교회 목사님 아이들, 막 이런 애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나쁜 시너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이렇게 본대요. 그리고 누가 숙제를 안 하면 그리고 누가 숙제를 안 했다면 막 얼굴에 미소가 바뀐대요. 너 다행히 그럼 저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게
작년 6월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변하고 준서가 변하고 주민이가 변하고 예원이가 변하니까 이 아이들 성적이 막 평균 막 30점씩 오르고 20점씩 오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을 만든 것은 약속을 믿어요. 그러면서 준서야 주민아 잘 들어. 작년 6월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6개월을 살아냈더니 올해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될 걸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기다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문제를 바라면서 기다리지 마세요. 문제가 내가 돼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럼 뭘 기다리냐?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자, 약속하신 것, 기다려야 될 것, 결론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될 한 단어는 성령일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삼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근데 그것을 헬라어 표현으로 보자면 바로 이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약속한 성령, 기다리는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고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혹시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잘 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목사님 저는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따라할까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군인이 총 못 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손흥민이 농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손흥민이 요즘에 농구를 잘한다, 이거 좋아할 일 아닌 거잖아요. 손흥민은 축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요리사는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단순하고 명료해요.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중희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강원 목사님 오늘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차량 공사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는 위로하는 정도겠죠.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뭐 이렇게 위로하는 것에 불과해요. 내려가면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뭐라고요? 몇 날이 못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을 받는데. 근데 누군가는 성령 받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이거만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제자인가 무리인가 뭐 여러 가지의 좋은 책들을 썼던 분이죠. 자, 그분의 책에 보면 그 프롤로그에서 시작하는 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끝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끝에서 예수를 만났다. 자,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쭉 나가다가 결론은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날 때 그가 많은 것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짓잖아요. 어디서 배를 지어요? 노아가 배를 지은 것은 산에서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지은 것은 산에서 배를 지었는데 산에서 배를 짓는다는 것이 뭐예요?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정상적이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판단을 볼 때는 저 끝났어.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짓는데 자기만 배를 주면 좋겠는데 자기의 자녀들도 온 가족이 함께 배를 져요.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야, 노아도 끝났고 노아의 가족도 끝났어. 근데 노아는 붙든 게 있죠.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때 비가 와요. 사람들이 그날도 그냥 똑같은 비겠지 생각해요. 근데 비가 그치질 않아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다 깊은 곳에서 터짐이 일어나고요. 땅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끊이지 않고 내려올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비가 솟구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의 끝으로 시작했던 바로 그 산 위에서, 바로 그 배 위에서 여러분,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에필로그를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82살의 괴짜 어머니가 포레스트 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아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야,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300만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6억 정도 되겠죠? 한 35억 정도 되는 돈을 금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채워서 뉴멕시코주의 어딘가에 그걸 묻어요. 그런 다음에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서 찾아냈으면 누구든지 자기 것이 된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이게 보물 프로젝트죠. 근데 그가 암으로 이제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막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여간 암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기억나는 문장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였어요. 보물을 찾을 단서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텔레비전을 꺼라. 우리를 치면 핸드폰을 꺼라. 핸드폰 게임을 꺼라. 청년들이요. 온라인에서 게임상에서 자꾸 만나지 마라. 청년들이요. 네, 요즘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만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어디서 만나라 했더니 그 게임 온라인 공간에